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뭘까? 간단합니다. 그분을 찾는 겁니다. 너무 쉬운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의 왕자로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하고 나오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권능, 십자가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피의 권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뜨거움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슴에서, 영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열정이 있어요.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서 완전히 끊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나는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게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이 하늘을 날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대나무에다가 그냥 풀칠해가지고 문풍지 몇 개 갖다 놨는데 그게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수십 메타 되는 이 연도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생긴 게 있고 여기에 주인이 풀어서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대나무를 붙이고 뒤에 꼬리를 붙이고 거기에 실을 연결해서 절대 혼자 두면 바로 시궁창에 처박혀 버리는 게 연입니다. 실이 있어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상 사람은 볼 수 없는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돌리면 연이 멋있게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연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짓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나는 연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꿈을 향해, 아픔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수 없다고 딱 이 실을 끊어버리는 순간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연은 날 수가 있다.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담대함 주시고 뜨거움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단계를 약간 밟은 것 뿐이지만 동시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감사이고 감사가 찬양입니다. 이게 최상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기도를 끝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감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피날레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마지막 정점을 찍어야 계속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는가? 영어로 하면 endurance, 인내입니다. 한국말로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끈질김이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담대함, 뜨거움, 자유함이 주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입술로 삶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도 드리게 되어 있고요. 막 드립니다. 이게 다 기도예요.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는 믿음의 기도, 응답의 기도,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마지막 특징이 끈질김이다. 우리는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뭐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고쳐주고 오늘 돈 주시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의 해결보다 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서도 헤쳐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응답을 딜레이 시키는 것뿐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처음 믿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 벌써 응답되었다. 무응답은 나를 성숙시키는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하는 기도, 그냥 성경을 말하면 계속한다. 기도를 계속한다. 기도를 끊지 않는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게 끈질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끈질기게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진 교회처럼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마리아와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니라. 아멘.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계속했더니 나중에 성령님이 이 땅에 전체로 내려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면서 교회가 폭발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삶을 기도에 바쳤는지를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와 함께 힘쓰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아멘. 여러분,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기도도 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려놓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숨기면 끝없이 가야 합니다. 사랑은 드러낼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기도, 애쓰는 기도, 고뇌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보시면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인 현대 시대는 짧은 기도가 유행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짧다는 말의 의미는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끈질김. 계속 이어지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무슨 유행가처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 13절로 16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이러한 연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기 때문이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요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으로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바울은 성도를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기도에 힘썼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바울이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다시 말하는데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을 따른 것이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나아감을 가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계획이 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영원한 계획이 있다. 영원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헤쳐가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혀 응답 없습니다. 그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끈질김이에요. 18절로 19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이해하게 하시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구하노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잊지 마세요. 전 지구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지식을 초월하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충만히 오게 한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경험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엎어져야 돼요. 그래, 그분만을 갈망해야지 자꾸 내 기도의 소원만 자꾸 보여주면 자막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스크린이 흐려진다고요. 잡단계 많이 떠버린다고. 전파 방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주님만 구하십시오. 그냥 깔끔하게, 그냥 번박하게, 심플하게 그냥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끊이지 않고 되는 거다. 오늘 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부흥의 실제적인 테스트입니다. 그거 알아요? 너희가 부흥을 계속 원하느냐? 네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냐?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자리예요, 자리. 오늘날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봐보세요. 세상이 어떤지 봐보세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부흥에 개입하실 때 이 부분을 다루는데, 무슨 말이냐? 성경과 교회에서도 증명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인가? 교회가 되살아나고, 교회가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으면 바깥 세상을 내가 바꾸겠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기도하면, 내게 돌아오면, 진짜 회개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전염병 고쳐주리라. 전쟁기근 막아주리라.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안 바뀐 거야 아직까지. 아닌데 아닌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바뀌면 분명히 가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일이 났으니까 엎어지라는 얘기야. 맞아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 가정 바뀝니다. 내 직장 바뀝니다. 내 이웃 다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겁니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마귀가 쫓겨가는 것도 기도와 금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와 개인이 이러한 부흥, 새로움에 이르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인간을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먼저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말씀 선포하잖아요. 받았으면 붙들고 그냥 불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필요하시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 내가 지식과 물질과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 그러나 기도는 너희가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나는 기도 받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 수가 없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교회사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양실의 책에도 수백 권이 있다. 다 못 전한다. 그거 읽지 말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자.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자. 육신의 질병은 그냥 계속 고쳐지고 영혼의 질병이 계속 고쳐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산돌 모임이 수를 못 세워서 내가 보고를 못 받을 만큼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즉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40일을 못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네 후손으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론은 불신앙과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세에 눌려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기술자였거든요. 항상 기술자가 문제입니다. 뭔가 좀 아는 사람이 문제예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죄는 안 범해요. 뭐 조금 안다는 게 오히려 교회에 영적인 피해를 끼치고 내 알량한 그 지식과 경험이 나를 하나님께 낭을 맡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희망의 빛이 꺼져가는데 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그의 기도밖에 없었어요.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와, 기절하겠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론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고 교회도 이럴 때가 많고 지금 한국교회 생과 사의 갈림길이에요.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도 갈렙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 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모세밖에 없는 거야. 유일하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아론까지 우상숭 베뿌린 거야. 고립무원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 교회니까 구약의 교회고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 한 명이 구해내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내 가정, 내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라. 내 가문, 내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야. 남아. 알겠어요? 뭔 말인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쓰러져 가는데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다 쓰러져 가는 중입니다, 이거. 만약에 차별금지법 비슷한 게 하나 통과되면 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암벽에 부딪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정말 입을 벌려서 나와 내 가정과 사랑적인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하늘의 진노와 하나님이 불타는 진노를 보이시는데 하늘의 진노와 멸망의 심판을 막은 것은 기도였다는 거야. 내 가정에 심판을 막는 것은 내 기도야. 내 기도. 모세의 중재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이야, 재벌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주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 붙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강구의 제목을 양보하거나 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뭐를? 이스라엘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갈림길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난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이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구한다. 하나님 하시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 기도로 한다. 모세가 바보입니까? 모세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천사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의 이 기도를 지금부터 우리가 내 가정과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또 우리 가문을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으니 곧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나를 지우소서. 나를 지옥 보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시게 모르게 아시잖아. 이 기도의 의미를 아신다고. 모세 안 죽여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야. 따라 하셔도 돼요. 남편 구원해 주세요. 이대로 하라니까. 주님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책에 나를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이 바보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배짱이야. 막 까이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 이게 알고 하는 거야. 이게 죄송합니다. 알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한국말로.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시겠나? 나를 지옥 보내시겠나? 그러나 진심이어서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시더라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지구상의 흔적을 지우시더라도 백성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도로 구원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냐? 끈질긴 기도.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끈질김이에요. 주실 때까지. 앞에서 아무리 다 해도 소용없어요. 감사, 찬양, 할렐루야 하고 좀 있으면 헷갈려. 인간은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내 기도의 소원 들어주실 때까지. 맞습니까? 한나처럼 네 술 묻나? 왜 이래 흥청유지 성질이 그때 성질이잖아. 무슨 곳? 적사하는 곳인데 네 지금 성질이라고 술 먹었나? 지금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말 하지 마세요. 안 먹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사무엘 주시잖아. 그 사무엘이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초제일관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 내를 죽이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됐다 이리 할 정도로 무정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였다. 모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과 역사를 베푸시기를 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과 교회사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명령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끈질기게 기도해라.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회복을 놓고 한국교회의 회개를 놓고 부활의 주님께 함께 기도해 봅시다. 모세처럼 기도해 봅시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가